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라고 믿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마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개념을 올바르게 촉진시키기는커녕 도리어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점점 그 성경적 가르침 위에 기반하지 않고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에 기초시키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에 하나님을 정의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소위 믿는다는 신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세상이 정의하는 세속적 하나님 사랑 개념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개념이 왜곡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또 다른 진리를 대단히 약화시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매우 유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아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아예 그러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심판을 실제로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상상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묘사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악을 미워하고 범죄를 미워하시고 그 범죄한 자를 징계하시고 허물하시고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묘사했던 하나님이며 개혁주의 신학이 그려냈던 웅대한 하나님 개념입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쉬운 일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속 없이 그냥 무조건 다 허허실실 웃으며 그래 다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해코지를 한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용서는 적어도 성경적으로 볼 때 쉬운 일이 아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에게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에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예레미야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하반부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두 가지를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이 선지자가 이러한 진노를 당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그리고 선지자 자신을 향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죄악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짓밟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아멘. 선지자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그런 심정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도 있는지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왜 선지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은 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선지자는 곤란하고 괴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의 뼈가, 선지자의 심중의 마음속 깊은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화살에 맞아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불화살은 하나님의 공격의 방편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환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발은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 온몸을 죄어오는 그물로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맹렬한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와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며 행위로는 배역하며 살아가는 죄악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거운 멍에를 묶어서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고 토로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적인 바벨론이 유다를 치기 위하여 성회로 모여서 운집했고, 마치 수많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그 술틀에 넣어서 짓밟아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 제국의 침략에 의하여 살육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선지자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져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백성들,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신자의 자녀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신자의 자녀들이 칼에 잘리는 모습을 본다면 대명천지의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선지자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14절에 보니 예루살렘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이어야 할 예루살렘이, 경건해야 할 예루살렘이 도리어 불경건해지고 더럽히는 죄악들을 범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 말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이 죄를 짓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말들을 여러분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이 진술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런 진술은 오용되고 남용되기 매우 쉽습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진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하실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 밖에 하나님은 다른 분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말하게 만드는 진술이 바로 그러한 진술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성경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 자녀 여러분, 우리 세임이, 하율이, 화린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큰 실수를 했을 때, 뭐 친구를 때리고 친구의 코에 피를 막 흘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왔을 때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화내고 혼내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의 화내는 그 모습이 뭡니까? 진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무섭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대범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워해야 돼요. 그걸 무서워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노입니다. 죄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면서 유다 백성들은 청년, 남녀 청년, 아름다운 여자 청년, 멋있는 남자 청년들이 두 손을 묶인 채로, 온몸이 묶인 채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이며 죄와 죄인에게 동시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밟으시고 죄인을 형벌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는 비신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신자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적, 형벌적 진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임하는 진노는 사랑의 하나님의 부성적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받는 징계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신자로서 받는 징계는 결코 소망이 없고 회복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신 것입니다. 죄와 죄인을 미워하시는 가장 궁극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에 표현된 놀라운 장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에도 율법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으며 신약에도 은혜가 있으며 동시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타락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극심하고 가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 또다시 그 은혜에 배은하고 망덕하여 다시 죄와 악과 불신앙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부성적 진노의 징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일부러 맞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내가 죄를 한번 좀 지어보자, 그러면 회초리를 때려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동시에 우리의 죄와 악을 징벌하시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일매일 겸비하고 겸손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16, 17, 18, 19절까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일말의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절망스럽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요, 예레미야가 1장부터 5장을 여러분이 10번, 100번을 읽어봐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울해요. 슬퍼요.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얼마나 처참하게 질법했는지 그 처참한 상황 앞에서 선지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 자신이 또는 우리 교회에 또는 이 사회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났을 때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재난 앞에서 정말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재난이면 말도 못하고 그냥 꺼이꺼이 우는 거죠.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숨도 못 쉬면서 눈물만 흘리는 것. 지금 선지자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이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때는요, 그치지 않은 눈물이 있잖아요. 그런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도 눈물이 또 나와요.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유다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패배하고 죽어버린 생명이 다시 살아날, 회복시켜 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전부 대적이에요. 전부 원수들입니다. 온 천지사방이 다 예루살렘의 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도, 단 한순간도 그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시간. 성전을 지키며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을 위해 축복할 제사장들과 장로들조차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식을 구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한데 그마저 양식을 못 구해서 기절하여 쓰러질 정도다. 시온이 두 팔을 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로할 자가 없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폐허가 된 조국교회,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철저하고도 철저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심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를 더 복주시려고 하는 시련일 뿐일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모든 죄와 악들을 변명하고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출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들을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구출해 줄 귀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이런 묘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의 처참한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의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역함으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하고 자기들 오고 싶을 때 오고 자기들 오고 싶지 않을 때 오지 않고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어떻게 처참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얼마나 참혹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진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저와 함께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을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놀라운 편지입니다. 가장 쉬운 편지이면서도 가장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편지인데 언젠가 우리 교회가 이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대로 펼쳐놓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범죄한 인류가 만난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인류에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장을 펼쳐볼까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진단입니다. 바울은 이 참혹한 죄의 결과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유일한 한 가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또 더 읽어봅니다. 혹 내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탄식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이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로 보내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죄와 무능력에 빠진 인류의 모습을 보십시오.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자랑하고요,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2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제가 보았는데요, 이 AI 시대에 사람들은 몸속에 있는 많은 질병들을 또 기관들을 기계로 대체해서 20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시기에 나온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흑역사예요. 인간이 그렇게 말해온 그 모든 유토피아들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멸망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사륙이 도륙이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역사적 기록들을 적나라하게 적어놨습니다. 타락한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난제들, 어려운 일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나라들이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G20 그런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전쟁과 살인과 폭력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들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야 합당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만 하는 유일한 자세는 회개와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 인생에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질병을 만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합니다.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이시요 여러분의 피할 바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떤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뜻하지 않은 재앙이 임했습니까? 원하지 않는 재난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감하면서 다시 예레미야가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21절에도 보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도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무슨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좀 보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반역했습니다. 제가 명령을 어겼습니다. 보시옵소서. 저의 참상을 보시옵소서. 이 기도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탄식입니다.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담대한 청원입니다. 탄식은 자신이 처한 처참한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가식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가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들이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지자의 탄식 소리가 밖에 들릴 만큼 컸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러 찾아오거나 위로할 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결과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탄식시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하지만 선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도 우리를 조롱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낄낄대며 웃는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 근거는 21절이죠. 그 선포하신 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셨지만 그것은 심판의 징벌이 아니라 징계의 징벌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부성적 사랑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징벌로 사용된 바벨론이 과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과도하게 유다를 대한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노와 재앙과 재난이 임했을 때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나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나 여러분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목사님에게 전화하십니까? 장로님에게 전화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 목사님, 장로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보시옵소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프고 병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식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는 진실했고 진지했고 간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진지하고 또 간절하게 여러분의 죄와 악을 회개하고 공의와 거룩을 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행하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